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장을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제목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 바로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 건너는 것처럼 광야로 나오는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그 구원의 복음이 믿어져서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지난 40년을 그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있는 것이죠. 우리들 안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려고 요단강가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척박하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1장 1절을 볼게요. 그 상황 설명이 여기에 나오는데,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것이 신명기예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10하루길을 광야에서 40년 도른 것이에요. 3절 볼게요.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아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 5절이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에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레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자, 19절에도 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로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 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지금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내가지고 정탐꾼들이 지금 돌아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말씀하세요.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왔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우리의 발을 내딛어서 요단강을 가르고 우리의 믿음을 들여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아마도 가나안 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빼앗는 자의 것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은혜로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침노하여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이 똑같은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영혼의 구원은 영단번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침입하여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7장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언제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복음의 진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영이 살아나는 것은 영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임할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침입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영접하여 새 생명을 받아서 죽었던 영이 살리움을 당하였어요. 우리가 영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돼요. 다만 우리는 우리의 혼인, 내 마음과 생각의 자유의지를 발휘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서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혼의 의지라는 것이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삶에 펼쳐져 있는 문제로 인하여서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부추가 없다, 마늘이 없다, 오이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을 것인가? 이 내 혼의 의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자, 신명기 1장 26절을 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 출애굽
애굽의 기적과 홍해의 기적과 온갖 이적과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28절을 볼게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도다 하는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 삶에 닥쳐온 문제, 우리 삶에 와 있는 그 어떤 환난 엄청나게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올라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너희가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장대해 보여도 어마어마해 보여도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모세가 말씀하십니다. 30절을 볼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환경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원망하고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33절 모세의 말씀을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지금 삶에 나타난 문제로 인하여서 어떤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구원자가 되셨고 선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되셨음을 믿을진데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 생명이요 진리로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서 가시는데 정말 우리가 삶에 보여지는 상황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을 동일한 내용이에요. 민수기 1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는 거예요. 네피림의 자손이잖아요. 장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4절 볼게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진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가나안 정탐꾼으로 나섰던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정말 그 12명 중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러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10명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면서 소문을 냅니다. 소문을 내니까 그들은 있잖아요. 나중에 아낙 자손에게 죽기 이전에 아낙 자손에게 당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지로 올라가다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그 10명은 하나님의 손에 다 죽어버려요. 자, 26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행여 우리가 입을 벌려서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 원망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게 만든 이유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을 광야에서 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보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아니하리라 결단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초신자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저는 광야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까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목도하셨잖아요. 그 큰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애굽 땅에서 모든 장자에게 재앙이 내리는 걸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떠한 해도 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시는 걸 봤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메추리를 보내주시고 그 땅에서 온갖 기적을 다 일으키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거대하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35절 볼게요. 민수기 13장 35절, 14장 35절이네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게 불신앙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는 결국이에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10명,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누가 그렇게 쉽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사단의 손에서 구원받고 나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그 신앙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광야예요. 그 광야가 10하루 만에 지나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0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40년이 걸리고도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면 안 돼요.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어디에 복종하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주인이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선하게 통치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생명인데요. 행여 내가 지금 죽는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가는 성화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담 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의지대로 사단에게 복종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영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혼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보면서 과거 길들어진, 사단에게 길들어졌던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좌절로 하나님을 불순종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 혼의 결정이에요. 구원의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그 과정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필수적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지옥을 가는 것까지도 본인의 선택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사단에게 복종할 것인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것이 사실은 좁은 문이에요. 우리는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방법과 온갖 세상의 것들로 길들어서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발휘하여서 예수가 주인이심을 감사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이심을 감사합니다. 선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평강 안에 거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좁은 문이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세상은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구원받은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아멘.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이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말은 소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이 킹 제임스의 번역이잖아요.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서는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 혼은 있잖아요. 과거에 길들어진 경험으로 인하여서 뭐 하나 보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상상에 꼬리를 물어서 망했고 죽었고 이것이 우리의 혼의 습관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우리의 과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선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에요. 내가 육신을 따라서 행할 것이냐 아니면 말씀이신 성령을 따라서 행할 것이냐, 이것은 본인의 선택인 것이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혼과 육은 아직은 아니에요. 사단에게 평생 길들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성화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거룩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이제 삶의 문제들을 통하여서 광야 같은 땅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고 그날에 우리의 육까지 부활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